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품죠. 보통 사람들의 새해 소원은 대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건강, 재물, 취업, 사업 성공, 결혼, 진학 등 여러분의 소원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한 청년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종이에다가 적어보았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그걸 적은 거예요. 얼마나 그걸 소원했는지, 평상시에 그 소원을 갖고 살았는지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자신이 적은 소원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좋은 소원들이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성취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뭡니까? 선생님은 종이에 적은 것들을 쭉 긋더니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모든 걸 가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여러 가지를 성취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게 허사입니다. 평화야말로 인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절대 요소이죠. 행복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평화와 그리고 행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행복 그 자체라 말해도 그래서 무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평화라는 말이 비슷비슷한 몇 개의 단어들과 번갈아 가며 등장을 합니다. 평화, 평강, 화평, 평안 그런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조금씩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우리 말로는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원문은 같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스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는 본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전쟁이나 싸움이 없어도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화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 전쟁터이다. 이게 진짜 전쟁터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의 불안이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안락해도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안락하면 그것을 평화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안락과 평화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최고급 침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널찍하고 푹신한 침대라 안락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위에 누워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안락하지만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마떼기를 깔고 누우면 안락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에 평화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앞으로 계속해서 평화의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 어떻든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평화를 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차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 모든 게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조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또 하나 보탠다면 평화입니다. 평화로움이 깔려있는 것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 특별히 구별해서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제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그날은 첫째 날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휴식한 게 아니다. 그날 평화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셨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를 잃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평화와 비슷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면서 한 가지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상징적 나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창조주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어디서든 보고 기억하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호인 셈이죠. 생명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푸른 신호등과 같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빨간 신호등과 같습니다. 만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그에게 왜 그랬냐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운 마음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책망하자 아담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망스러운 어조로 하나님 핑계를 대고 또 여자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부부 관계까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평화 대신 불안과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죄는 분리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 인간과 만물이 서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부부 사이에 평화를 누렸는데 범죄한 후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피조 세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불화하게 된 겁니다. 평화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증거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임을 선포한 겁니다. 평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다 이 평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평화를 빼앗긴 게 바로 죄 때문이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수 지간이 되는 그들이,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십자가로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인간이 만물과도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를 전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인 인간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마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외적인 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육신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도 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헤로당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지나면 처형을 당할 위기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쇠사슬에 채워졌고 양쪽에서 군인들이 꽉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너무나도 깊이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이 온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면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가 깃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도 잘되고 육신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하면 헨리 포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이 헨리 포드는 죽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건강을 유지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했어요. 이게 모세와 같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말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고령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들면 약해져야 되는데 이분을 보니까 그렇진 않는 거예요. 정신도 또렷하고 움직임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비결,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화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평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 헨리 포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평화를 누렸고 그 가정도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특히 인간관계가 좋아지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뻔하죠.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요,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서로 간의 담을 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성전의 지성소의 기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혼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화를 전함으로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성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가 바로 토마스 아킨피스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보다, 헌금보다, 봉사보다 이웃과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는 불신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평화를 만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곧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잘 전하려면 맨입으로 되지가 않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 평화를 전하는 자답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에 십자가 정신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칭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 정신이 아니라 십자군 정신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판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모 교회에 모 씨라고 하는 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 정신은 하나도 없고 십자군 정신을 가지고 파괴하는 일에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강요나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가정도 교회도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상의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에 들어가겠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십자가로 인해 얻는 평화를 이루면 우리가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나라가 4분 오열되어 있어요. 세대, 이념, 지역, 종교, 계층 등의 문제로 국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장벽을 없애는 길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참 평화를 누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